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멘. 항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항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잠시 출애굽기 말씀을 내려놓고 또 이 명절 가운데 가족들이 모이는 그러한 우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성경의 한 인물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이 가장 긴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는 사람이 누군가?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 같아요. 누군가요?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창세기 25장에서 태어나는데 창세기 49장에서 죽습니다. 창세기가 모두 50장이죠. 그런데 창세기의 절반인 29장에서 태어나서 그의 일대기가 쭉 기록된 뒤에 창세기 49장에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절반이 누구의 얘기예요? 야곱의 얘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요셉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유다의 이야기도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후반부의 전반적인 흐름은요. 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 인물이 다름 아닌 야곱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한 인물의 이야기를 다룰까요?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평생을, 오랜 시간을 걸쳐서 안 바뀌니까 하나님 다루시고 만드시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그 인생 가운데 걸린 거예요. 이 성경이 묘사하는 야곱은요, 그 출생부터가 치열합니다. 어머니인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요. 성경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우리 어린이들 맨날 집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참 너희들은 그래도 야곱보다 나아. 너희들은 태어나서 싸우는데 이 야곱은 어디서부터 싸웠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고 싸웠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올 때도 성경이 묘사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가 나가려고 하자 못 나가게 하려고 그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형과 서로 다투며 경쟁하며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그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에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유래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야코브 그래가지고 이 말이 뭐냐면 발꿈치 그런 말이에요. 발꿈치. 발꿈치를 뜻하는 아케브와 그 어원이 같은 의미라 이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거는 씨름할 때 정정당당하게 씨름을 해야 되는데 힘과 기술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칙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꿈치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숨은 뜻이 있는 거죠.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 이름이 야곱, 발꿈치를 잡다. 이 야곱이 된 이 사람은요, 정말 그 이름대로 야곱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요. 성경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묘사하는 한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단어는요, 경쟁입니다. 경쟁.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요,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의 싸움과 갈등, 경쟁, 또 야곱의 가정을 보면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의 갈등, 또 자신과 형 에서와의 갈등, 또 삼촌 라반 사이에서 빚어지는 야곱과 이 라반 사이에서의 갈등, 그리고 두 아내이며 동시에 자매였던 레아와 라헬의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 자신과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랑하는 그 아내였던 또 레아와도의 갈등, 또 야곱과 그 야곱이 낳은 자녀들, 모두 몇 명이에요? 12명이나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 자식들과도 갈등, 그리고 평생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그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갈등들 속에서요, 어떻게든 야곱은 경쟁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름처럼 속여서라도 빼앗고 쟁취하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이 보여주는 건요, 이렇듯 빼앗고 경쟁해서라도 속여서라도 그의 손에 쥐어보려고 하나,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빈손되게 하세요. 참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자기 손에 뭔가 쥐어보려고 성취해보려고 하는 삶을, 그 인생을 평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야곱을 빈손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결론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무슨 말인가? 야곱의 고집, 야곱의 생각, 자존심, 못된 기질들, 온갖 술수에도, 그런 모든 술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빈손이 되는데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신앙은요,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요?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처럼, 야곱과 동일하게, 야곱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결론이 없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인생을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기록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도 이거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결코 항복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져서라기보다는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 자아와 내 모든 것들을,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항복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항복하는 게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억울할 때 언젠가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꺾였을 때. 여러분, 누가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다른 힘에 완전히 굴복하기를, 양도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곧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대비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어린아이고 하나는 부자 관원입니다. 주님은 16절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나이가 어리면 다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죠.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건요, 죄가 없고 때가 묻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는요, 어쩔 수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전적인 의존, 완전한 신뢰를 할 수밖에는 없는 존재. 가끔 화가 나면 우리 아이들을 혼낼 때 그래요. 나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부모로서 가장 큰 위협과 협박, 이게 위협이 되거나 협박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모로서 네가 나에게 의존되어 있고 의탁되어 있고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가 주는 밥 먹고 살면, 그리고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너희들을 위탁해 주신 걸, 맡겨 주신 걸 인정한다면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거기까지만 말하면 좋은데 화가 이만큼 나서 나가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그렇게 부모에게 의존될 수밖에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이거를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아이의 태도와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아이들의 특징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무슨 말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어린아이에 비하면, 이 어린아이와 대비되는 이 부자 관원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어린아이와는 달리 자기가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15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부모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실 일을 기대하며 자기들과 자기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관원은 어떤가요?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 관원이 예수님께 나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해주시는가에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가르쳐만 주시면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요,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2절에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자기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자 관원의 반응이 나오죠. 그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항복했습니까?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니라 그래요. 근심하니라. 뭐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그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심령에서 부대껴내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단지 돈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의 전 인격과 자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감하지 말고 전부 다 항복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예수 믿는 건 그런 거라고, 나를 따라오는 건 그런 거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이 남아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한,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있는 한, 여러분, 주님께 항복하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자 관원의 문제였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예요. 사실 이게요, 제 목회의 문제이고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진리에 내가 저 말에는 동의해 라고 그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 나를 따른다라는 것에 대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때요,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 다 아실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 노래는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노래는요, 교회가 부르는 노래지만 세상에서도 전혀 부담 없이, 거리낌 없이 불려지는 노래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 노래가 교회의 노래인가 싶어요. 교회가 부르는 노래가 세상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불려진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결론적으로 이 노래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은요, 이 노래와는 반대로 말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너는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심판받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모태에서부터 존재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에 이제 네가 받을 것은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건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요, 단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는 의도로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정확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더 힘주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건요, 하나님 때문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죽으심이라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에 대한 형벌, 율법의 원칙에 따라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냥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존재들입니다. 복음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사랑인 거예요. 그것도 그 아들을 죽음의 대가로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랑을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할지 모르나 그것은 우리 편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하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당신의 아들을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대가로 지불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사는 것은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에 나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일진데, 여러분, 내가 해야 하는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그 자비로우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그 사랑 앞에 울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거죠. 사형을 받아 마땅한 나를, 자기 자신을 주어 사랑하시고 하나님 품에, 그 하나님 아들의 품에 아들로 받아주시고 여겨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치며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항복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회심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나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 관원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갔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절대로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이 부자 관원처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을 가지고 오늘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고통만을 더할 것입니다. 고통만을 더할 것입니다. 주님은요, 고집을 부리고 주님을 대적하던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고집센 황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밭을 가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자꾸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뒷발질을 합니다. 뒤로 자꾸 가려고 해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떻게 하나요? 이 소를 길들이려고 주인은요, 거센 이 가시들이 무성한 막대기를 황소의 뒷다리에 가져다 대요. 그러면 소가 고집을 부릴 때마다, 이 뒷발질을 할 때마다 그 가시에 자기 발이 찔려 상하게 되고 아파서 결국에는 주인에게 항복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을 향하여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네가 나를 거역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 나를 믿지 못하고 내게 항복하지 않는 일들을 가리켜, 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빨리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복된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의 모든 주인 된 건 무엇이든 무상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아실 겁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 여러분, 삭개오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이 부자 관원처럼 어찌 보면 그도 돈을 주인 삼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들, 자기 이웃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요, 돈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부자 관원처럼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내려놓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말의 진심을 알아차렸어요. 그에게 왜 재산 전부를 오늘 이 부자 관원에게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재산 전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느냐 주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받드느냐 받들지 않느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이들이 부모 손 붙잡고 그 부모를 따라가듯 이 하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런 믿음이 삭개오에게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항복을 통해 선언하는 거죠. 오늘 구원이 삭개오와 이 가정 가운데 이르렀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을 선포하세요. 자기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회심은요, 여러분, 참된 회심이 아니죠. 자기가 주인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예수 믿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내려놓고 포기하는 과정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자 관원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신뢰하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원이 너와 너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과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만족스러움을 이런 아름다운 말씀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부모의 품에 있음같이 자기의 구원받은 영혼과 삶이 그러하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요, 항복한 사람이 누리는 행복. 그러나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여전히 붙들고 살아갈진데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가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구나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오늘 명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일진데 명절을 통해 만나는 가족들,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살아가는 저 곤고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그것을 보시며 너 정말 고생한다, 고통스럽겠구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 영혼에 대한 아픔과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가족들을 향하여 다시금 구원의 열정, 이 가족들을 중보하며 이 영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심령이,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은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가족들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